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어 줌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우리가 명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삶을 열어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그 말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 해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순한 주간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곤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1941년 나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어느 날 탈주합니다. 나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복할까 하다가 무작위로 10명을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이들을 굶주림의 감방 아사형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서 그 방 안에서 그저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10명을 뽑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끌려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정적이 흐를 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조용히 말하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 사람 대신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였어요. 그 신부는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10명의 무리 속에서 굶주림의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당의 신부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전쟁의 난민들을 숨겨줘요. 그러다가 게슈타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서 아우슈비츠 감방에 갇히게 된 분입니다. 나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꼴베 신부는 굶주림의 감방으로 나머지 9명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25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25세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향불 한 번도 분향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의 5년 생활 동안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제사장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버텨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바벨론 포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겠다. 그 발강가에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꼴베 신부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죽고 그 역할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명감에 꼴베 신부는 마지막에 한두 사람과 더불어서 끝까지 살아남죠. 그 모습을 본 나치는 꼴베 신부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죽이고 맙니다. 그가 살려준 폴란드인 가요브니체크는 나중에 살아나온 후에
꼴배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부님은 저에게 생명을 2번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살았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막시밀리안 꼴배 신부의 사랑에서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막시밀리안 꼴배 신부는 예수님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교회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만도 아니고 죽음의 상징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에 사랑의 증거가 되고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상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벽에 붙어 있고 우리 앞에 보여지고 또 교회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준 아랫 사람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8장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함께 말씀 읽어가면서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아는 곳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가 알만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요. 숨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 숨지 않으시고 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 사명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이 들렸고 횃불이 들렸고 무게가 들렸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그 알량한 횃불 들고 온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그들은 손에 몽치랑 폭력의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은 거짓과 모략과 술수를 가지고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4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간 것이나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이나 같이 연결됩니다. 알고 나가셨어요. 배신당할 줄도 아셨고 조롱당할 줄도 아셨고 수치당할 줄도 아셨고 매질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됨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길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우셨을 거예요.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크셨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셨을까요? 죽을 만큼 힘드셨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는 그 참담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피하고만 싶었던 예수님의 그 떨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잔입니까? 모질게 매질당할 때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그 신음과 고통 속에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뼈는 부서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잔, 이 잔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그 기도 속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거기에 중요한 장면, 중요한 그 내용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이제 내어주실 때에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될 텐데, 체포하면 될 텐데, 잡고 끌고 가면 될 텐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잡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압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인 것이었겠죠. 잡힌 이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셨고 폭력의 무기를 가지고 잡는 이들이 오히려 겁을 내고 물러서서 두려워하고 엎드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참된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신 사건,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예수님을 잡아러 온 무리들처럼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힘이라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이들을 빼앗는 것이 능력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을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 돈을 가지려 하고,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힘이 있으니 그 권력을 가지려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진정한 힘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진정한 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능력이었고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아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다른 일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에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만 좁은 길은 가는 이들이 적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 참된 생명, 참된 힘, 참된 사랑,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나선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만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바로 이 순환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 한 주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토로했던 것처럼 어둠이 빛을 압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폭력이 사랑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짓과 불의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보일 뿐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어둠, 폭력, 거짓과 불의는 무너지고 빛으로 밝아지고 사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제자 사랑이 보여집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제 나사렛 예수를 찾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 자기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소개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말씀이 참 좋아서 꼭 암송하라고 부탁하고 별명까지 하나 붙여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복음 이렇게. 왜냐면 12장 24절이니까 12월 24일이잖아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다. 66권이나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크리스마스 이브 복음. 왜 그렇게 붙였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성육신의 예수님의 진심, 그 마음이 이렇게 잘 배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비 아닌가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그 소명 우리의 마음에 담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 하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성경 말씀으로 오래전에 그 찬양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가수 윤복희 씨, 오래된 가수인데 그래도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윤복희 씨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제 아버님에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는, 조금은 구성지게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고, 아버님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아버님이 부르셨던 이 찬양이 이렇게 얼핏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찬양은 잘하거든요.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이 찬양을 그냥 가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잘하나 못하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마음에 이렇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가 곡식되어 거두리라.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요.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아내가 하지 말란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버지가 부른 풍이 이렇게 저에게 닮아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DNA 같은,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 우리도 닮아가야 될 분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 꽤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믿는다 하고 신앙을 가졌다 하면 우리 속에서 얼핏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의 말은 좀 듣고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잊지 말고 지니고 살아가야 될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회피할 수 하지 않고 숨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서 쉬어야죠. 그 길에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괜찮다.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가자. 내가 곁에 있을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주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죽여 제자들 지키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셨죠. 그리고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열매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의 열매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급하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옆에서 분을 참지 못한 베드로가 가지고 갔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치죠. 베드로는요, 옆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지키고 싶었잖아요. 다혈질 급한 마음속에 칼을 쳐서 내리치긴 했지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칼의 길이 아니라
잔의 길이었거든요. 아무리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다 해도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길이었어요. 합당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내어주며 잔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 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고난의 잔, 순종의 잔을 받으시려 그 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까요? 오래전 일인데요. 이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간 정도 되었는지 주일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십자가 만들기. 아마 교회에서도 종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걸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배웠죠.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어떤 한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거꾸로 든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잡으니까 그 십자가가 칼이 됐어요. 그리고 칼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생명의 상징인 십자가가 순간에 폭력과 죽임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죠. 저는 그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요. 십자가도 얼마든지 남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알잖아요. 십자군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요즘 우리 곁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은 그런 모습이 없나요? 혹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살면서도 내어주지 못하고 칼처럼 무기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에요. 로마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놨던 그 폭력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요.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랑과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십자가, 그 지극하고 어찌 보면 지독하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순환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는 그 어떤 폭력도 강압도 차별과 무시도 우열을 가르는 편가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 순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세상이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멸시와 천대를 받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눈물 흘리는 친구의 곁에 십자가 사랑 나누며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